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로마서 묵상 4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권세에도 순종해야 하는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의 설교이기에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또한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권세도 순종해야 되는가?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절박한 문제는 이 외부의 환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고난은 사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고난과 고통보다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고통 때문에 훨씬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내면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내면의 반응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기 내면의 반응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범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픔과 상처로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예요? 자기 반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고난 그리고 내면적인 고통, 그거 사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각성하고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어둠 시기라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 돈, 쾌락에만 쏠린 한밤중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쌓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즐기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의 범하는 그 죄와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나쁜 것들을 6가지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각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3장에서는 2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시간상 오늘 본문의 말씀 1장부터 7절의 말씀은 순종의 이야기이고요. 내일 나누겠습니다만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좀 거북하죠?
듣기 거북한 명령입니다. 어떤 권세는 복종해야 되고 또 어떤 권세는 복종하지 않아도 좋다는 설명이 따로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권세가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싫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불편함이 느낄 것입니다. 저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순종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잘못되고 또 잘못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권세, 말도 안 되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렇더라도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잘못된 권세자들에 의해서 피해가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 시대의 상황에는 반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세상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로 추정해 보면 AD 주후 57년입니다. 주후 57년, AD 57년 당시의 로마 제국 황제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네로 황제는 AD 64년경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역시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의 박해치하에서 있는 이 글을 읽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권세자가 바로 네로 황제라는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좀 심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래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몇몇 교인들이 목사가 못마땅해서 목사님을 몰아내고 새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목사를 몰아낸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내보냈죠. 왜 그래요? 권위를 무시해 본 경험이 있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는 여러분 반복이 되거든요. 일단 세워진 권세들에 대해서는 그 권세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 3절은 이 13장의 초점이라고 할까요?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 시대는 한마디로 반항의 시대라고 말로 표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항이 미덕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내 목소리 내지 않고 참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반항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나라 안에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이미 목격한 지 오래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을 겁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단골로 욕을 먹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종은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구시대적인 가치가 되고 말았지요. 가정에서도 더 이상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르치죠. 할 말 있으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면 박차가 나오든지 마음껏 그 자리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르침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속적인 반항을 추구하는 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일관된 어조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구시대적인 가치가 되고 나니 요즘 같은 시대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왕따의 본래 의미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줄임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서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렇게 살다가는 제대로 제 목도 못 챙긴다, 세상 살기 어렵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좋은 권위,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싫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권위를 높여주고 살려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사회가 도래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세상법으로만 지배하면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양심의 법이 지배하면 천국이 오지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으로서 이 6절부터 7절에는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위에 순종하고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인정하는 것도, 법을 지키는 것도,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도,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는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신분과 판결의 절차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순종입니다. 자,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렇기에 정말 이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